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사람을 만들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부정직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정의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거짓됩니다. 사람은 형제들을 속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속이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룩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자비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 때에 제가 그들을 찾아가서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을 만질 것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비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전승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네 천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1장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짓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 전승에서 나왔던 천사들의 말과 같이 사람이 첫 번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죠.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 죄가 들은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난 그들, 아무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첫 번째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를 짓고 나서 보니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이 심판이 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여기 있다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의 이름을 지우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모세의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이 죄에 대한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죠. 그 여인을 범하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을 꾸짖죠. 이 자기의 죄가 발각되고 자기의 죄가 느껴지고 보여질 때 다윗은 침상을 적시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입고 삽니다. 우리가 긍휼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 긍휼을 입고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죠. 옛날에 어떤 며느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친정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큰 며느리에게는 바람을 종이에 싸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에게는 불을 종이에 싸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겠다고 두 며느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을 가니 즐거운 마음으로 친정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보내면서 이제 시댁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싸주었던 음식들, 선물들, 그것을 들고 이제 시댁으로 오는 거죠. 오는데 마을 어귀에서 이 두 며느리가 만났어요. 만나면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종이에 바람을 싸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을 종이에 싸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마을 어귀에서 울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노인 어르신 한 분이 이 두 며느리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이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을 종이에 싼다는 것은 부채다. 그리고 불을 종이에 싼다는 것은 호롱불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는 이것을 가지고 시댁을 갈 수 있게 되었죠. 이 사람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도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고 사는 우리가 참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가련하고 상실된 죄인들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려고 열망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실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가득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인 나를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잘못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뜨거운 그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 역시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딸과 한 아버지가 양을 치면서 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찾아가 보니 가시나무에 어린 양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잃어버린 양을 가시나무에서 조심조심 빼내는 거예요. 빼냈지만 이 양을 보니까 곳곳에 상처 자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저 가시나무 잘라버리자고, 패버리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딸과 함께 이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이 가시떨기에 양의 털이 걸리는 것을 쪼으면서 그 털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를 두는지를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가시들은 작은 새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털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대자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는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은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관장하고 계시고 이 자연 만물을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대가를 받을 때에 만약에 가라지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나는 죽도록 수고를 했는데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내 손에 모여진 것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만 있다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라지든 혹은 가시나무이든 주님 뽑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날에 심판할 이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이든지 혹은 가라지든지 혹은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떤 고통 속에 시달리든지 우리 지체들을 볼 때에 우리는 다 품에 안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 품에 안고 좋은 사람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와 같은 이 존재인 조차도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원의 뜻을 살펴보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인의 태 혹은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서로 느끼는 감정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신한 엄마가 태 속에 있는 아이와 교감을 한다고 하죠. 이 아이가,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발을 찰 때, 움직일 때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하고 자극하는 이 관계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 긍휼은 엄마와 아이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마음을 푼다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태 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나와 서로 친밀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 받지 않았다면 교회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니더라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보셨습니까?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자 이 무비보셋을 기르던 유모가 도망쳐 뛰어가죠. 그러다 안고 있던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두 발이 다 절름발이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제 패망한 왕조의 왕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봐 하는 두려움 속에 무비보셋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숨어서 살아가는 데에 이 다윗 왕조가 이제 평안을 찾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큰 두려움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나를 찾아서 어떻게 할까? 나를 찾아서 죽이지도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그의 자녀인 무비보셋을 귀하게 여기려고 그의 모든 재산을 찾아서 주려고 도우려고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들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하고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면서 무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불쌍한 마음, 그의 두려움 속에서 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다윗의 이 긍휼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낌없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 지체들 만나고 어떤 관계를 이룰 때에 머릿속으로 빠른 계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사람을 만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타서 타국에 가서 재산을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는 아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을 유산을 살아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내가 살고 싶은 스타일대로 마음껏 돈을 가지고 씁니다. 허랑방탕했으니 얼마 가지 않아서 돼지 지음 열매를 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죠.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종은 이것보다도 잘 사는데, 이것보다도 더 나은데 아버지 종으로서 내가 한번 돌아가야겠다라고 이 아들이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라오기에 도착하니 저 멀리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내 아들이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나 살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 아들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이 아들의 모든 자리를 복권시키는 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로부터 긍휼을 받은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불러주기 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전에 우리 역시 돌아온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었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겨보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은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신앙은 믿는 대로 베푸고 믿는 대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존재는 우리가 예수를 담는 성화의 삶을 삽니다.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가 오시는 그날 영화로움의 옷을 입고 저 천국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우리 이웃들을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나에게 잘못한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이 죄가 아니라 이 잘못한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용서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긍휼을 받아야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요.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거든 내 잘못한 일이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시간은 헛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신다면 긍휼해야 합니다. 긍휼하셔야 합니다. 긍휼해야 심판의 때에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십시오.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가장 잘한 사람,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서 판사로 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어떤 노인이 빵을 도둑질하다가 이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에 손을 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라가디아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라가디아 판사가 다시 주머니를 뒤지면서 지갑을 열어서 이 10불을 내는 겁니다. 이 10불은 이토록 배가 고픈 이 사람, 이렇게 배가 고픈 이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에 나는 맛있는 음식으로 내 배를 배불리고 먹고 살았던 그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고 하면서 10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 서기에게 중절 모자를 주면서 이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처럼 누군가가 배고파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있을 때에 나처럼 나만의 배만 불리고 나만의 따뜻한 안락처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에 대한 잘못이 생각나거든 당신들도
벌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불 때문에 재판에 섰던 이 사람이 도리어 돌아갈 때는 47불을 들고 재판장을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기에 가만히 놔두는 것, 방관하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연포교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서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미숙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고 우리가 기다리고 참아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타인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내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